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우리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 비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부자의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는 이 주로 부자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많이 가진 부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습보다는 그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지옥이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줍니다. 저 세상에서의 부자의 모습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항상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는 것은 단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미래의 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한계를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시작을 한 부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영어로는 a certain rich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부자, 지극히 중립적인 의미의 어떤 부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자가 무엇을 고민했고 또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한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시게 되었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하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형이 나에게 좀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지혜롭다 하는 랍비들, 즉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 사람도 여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또 지혜롭게 유명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시간은 단 그 공생의 3년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 더 정제된, 그야말로 더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애초에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땅에서 재물을 얼마나 더 가지는가, 더 쌓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질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물질을 좇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에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자, 이 한 부자, 이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요 그냥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원어를 보면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니라 넓은 밭, 큰 밭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게 원래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예요. 큰 밭을, 큰 이 넓은 밭을, 큰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도 넓고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는 이번에 풍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시작을 애초에 부자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소출이 더 풍성해지면서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이른바 풍작이라고 하죠. 풍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밭에서 이 농작물을 거두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벌어들이는 가장 정말 정직한 그런 수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농작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 부자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다른 반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좀 부러워하는 눈빛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를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와, 밭이 넓었구나, 좋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 거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이렇게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면 곡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곡간이 있는데 워낙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이 곡간을 채우고도 이 모자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긴 거죠. 이 곡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나도 저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부러워하시는 눈빛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부자 얘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자,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할 때 이 곡간이요, 특별히 이 문법상으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곡간도 모자라서, 여러 개 있는 곡간이 모자라서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더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이 탐심이라는 것,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라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말하는데요, 한자어로 이 탐자를 한번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품는다 할 때의 함자와 그리고 재물을 뜻하는 패자, 이 두 가지 함자와 패자가 합쳐져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탐자라는 거예요. 이 탐자는 그야말로 뭐냐면요, 마음속에 그 재물을 이미 품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탐심이 뭐예요? 재물을 이미 마음에 품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아직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지었어요. 그리고 곡식과 재물들을 거기에 이미 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지금 이 부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곡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혼잣말이에요. 또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하는 것, 혼잣말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부자의 생각과 이 부자의 혼잣말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재밌죠?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탐심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나 행동이나 말뿐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가 혼잣말을 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짓되게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의 생각을 다 듣고 계셨어요. 부자는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이 가득 차 있는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다 가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19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요,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던 헌 곳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지어서 새로 거둔 모든 소출과 그 재산을 거기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영혼아, 이제 이만큼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죠? 또 부러워하시는 눈빛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에게 영혼아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시인은 똑같이 내 영혼아 부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이 뭐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영혼아 부르면서 한껏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말에 바로 여기 이 부자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여기서 여러 해라는 말에 여러라는 단어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할 때 이 많다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 부자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았으니 이제 나는 많이 쓸 것이다. 자, 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 재물을 다 쓸 때까지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물을 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거 다 쓸 때까지 나는 안 죽는다. 이게 부자의 말이라니까요. 이 재물로 뭐 한다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리가 먼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배요라는 말이 원래 이제 이 우리나라 성경이 이 한자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많아서 이 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배예요. 이렇게 두들기면 이 배. 이 배를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타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에피타이저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욕이라는 뜻이에요. 식욕. 이 단어 자체가 식욕,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 모두가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그 욕구가 어느 순간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목적은 뭐냐?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자는 종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많이 쌓았으니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부자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신 분이 도로 찾는 거예요. 그죠? 주셨던 분이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로 찾는 것 정당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궁금해서 물으신 거죠? 내가 너 오늘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이 물건은, 이 재물들은 다 누구께 되지? 누구께 될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묻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답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부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 부자가 거두고 곡간을 다시 짓고 쌓아둔 것들 이제 다 누구께 될까요? 누구께 될까요?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첫 번째는요, 절대로 이건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할 텐데, 도로 찾을 텐데 이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첫째, 네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유는 아니다. 더 이상 네 소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네 마음대로도 할 수 없다. 너는 이것으로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고 했지, 그런데 너 네 마음대로 이거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모았으니까 오래 살고 자신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도 모르면서 여러 해를 살 것이라 장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도 모르면서 지나가 보면요, 우리가 오늘 하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고 있는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의 문제. 그것도 그냥 단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음부에 떨어져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이 돼야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어디다 쌓아둘까 고민하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나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시는 삶이면 얼마나 헛된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래 것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탐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뉴스를 틀면 우크라이나의 그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중계로, 때로는 그 가운데 고아가 돼버린 어린아이들의 참혹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너져버린 모든 건물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전쟁의 참혹한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헛된 것들을 놓고 고민하며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우리의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믿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하는, 쓰임받는 귀한 우리 북일의 일꾼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